할렐루야. 8월 14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9장입니다.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은 믿음 약한, 믿음이 적은 신앙생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백성들의 고관들, 자신들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참석하였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압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와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오긴 오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이 영적 버팀목이 되어서 이 민족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문에서 외쳐라,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회개의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들은 뭐한 줄 아십니까? 58장입니다.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영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금식. 금식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식욕이 있고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잖아요. 한 끼, 그래 할 수 있어. 하루 할 수 있어. 그러나 이틀, 3일 쭉 진행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 한계점이 도달하죠. 사람이 먹어야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먹는 기쁨 좋지요. 그러나 먹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잘못하면 짜증이 나옵니다. 남편들의 짜증이 뭡니까? 밥 먹게 할 때 밥 안 주는 거. 밥 언제 줄 건데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면 왜 밥도 안 주면서 하면서 그 툭툭 던지는 그 말들 있잖아요. 사람이 배고파지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스스로 금식하는 거예요. 왜요? 나름대로 종교생활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며 살았어요. 왜요?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려고요.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금식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끊기 위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금식, 그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신앙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이 겉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속사람 보여짐 없이 겉사람만 보여지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겉사람으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주시는 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사야 시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남유다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남유다가 멸망할 겁니다. 그런 멸망에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때로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 회복의 은혜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멸망으로 가면 갈수록 왕들의 모습은 더욱더 부패하였고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같이 쭉 갑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은 여전히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회개할게 하면서 그들은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금식을 보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하나님 보셨죠? 저 이렇게 배고파요. 그러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그런데 속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에서는 금식하는 거지만 속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는 금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 오늘 금식하니까 나 건들지 마. 나 금식하니까 나 전부 다 화나거든. 그러니까 조심해. 나 금식하거든. 하면서 자신의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금식으로 인해서 그저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그냥 외식적인 나타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에 또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4절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논쟁하였고 다투고 완악한 주먹으로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데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하니까 해야 하나 보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하여서 뭘 끊고 싶은데요? 자기의 잘못된 욕망, 자기의 잘못된 욕심, 자기의 잘못된 습관, 이걸 끊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을 향한 비방의 말들, 남을 원망하는 말들, 남을 향해서 탓하는 것들, 이걸 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끊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 하나님 닮고 싶어요. 나 주 예수를 닮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속사람이 이렇게 나를 좌지우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속사람의 욕망을
겉사람의 금식을 통하여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들의 금식을 보면 하나님 앞에 투쟁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나 금식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다른 욕망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나 금식해요.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네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흉악한 결박이 있느냐, 미움의 감정이 있느냐, 악한 마음이 있느냐, 쉽게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을 네 안에서 끊어줘. 그걸 네가 붙잡고 있지 말고 너부터 그걸 풀어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려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회개할 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네 안에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 네가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매게 했느냐? 그 멍에의 줄을 끌어줘봐. 압제당하는 자, 네가 지금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어? 그들에게 자유하게 해봐. 그럼 모든 멍에를 꺾어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금식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압제하였고 멍에를 매게 하였고, 그러면서 야 나는 믿음 생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종교를 더 부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금식을 할 때의 자세가 있습니다. 7절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좀 나눠줘. 아, 금식을 하면 이 마음이 그렇구나. 이 금식할 때의 뼈저림, 배고픔의 뼈저림, 이걸 좀 느끼고 네 주변에 배고픈 자가 있잖아. 네가 배고파 보니까 그 마음 알잖아. 그러면 너 혼자 호의호식하지 말고 네가 먹을 게 있다면 그 먹을 것을 좀 나눠줘봐. 누군가는 하고 싶어하는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저들도 있는 거야. 네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지 않겠니? 어제 치과 치료를 하면서 입을 헹구래요. 입을 헹구는데 저는 물을 흘릴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입을 헹구려고 하는데 마비된 쪽에서 닫혀지지 않아가지고 물이 컴퓨터 위로 훅 나가버렸어요. 아유 민망해.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닦았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쪽에 마비가 왔어요. 씹고 싶지만 씹지 못하고 물을 마시고 싶지만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오니까 빨대를 빨아야 하는데 빨지도 못하는 거예요.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게 어느 정도일까? 이 감각이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은. 근데 순간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렇구나. 어른들이 흘릴 때에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흘리면서 먹냐고. 근데 흘리고 싶어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이렇게 흘리냐고. 흘리지 말라고.
흘리고 싶어 흘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금식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바라봐. 그래서 개인적인 영성이 있지만 이 금식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지 않겠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줘야 하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주는 거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거예요. 또 내 고륙 뭡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원할 때에 숨지 말고 도울 수 있다면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을 받았고 저 사람들 믿음 생활 형편없이 해서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그지같이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려워 살고 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고 저들은 아유 신앙생활 진짜 못하니까 저렇게 거지 생활하고 있지. 이러한 영적 우월 속에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믿음 생활 잘하면 은혜와 복을 누렸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 우월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눔 없이 혼자 잘나고 혼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금식을 하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8절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우리의 빛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나를 통하여 뭐가 해요?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거룩한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명체가 아니지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성전은 빛이 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는 싸움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무섭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거룩한 사랑으로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육적 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은 아름다운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금식 좀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왜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엄청난 은혜가 주어집니다. 11절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우, 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메마른 곳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황량한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죠. 진짜 좋은 환경과 여건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인생입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별로 없는데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크니까 뭐합니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늘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주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뭐합니까? 뼈가 견고해집니다. 내 안에 늘 부족함이 있으면요, 마음의 상함 때문에 뼈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만족하면요,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서 솟아남을 통하여서 내 겉모습이 윤택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금식은 그냥 육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내 영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극히 개인적인 믿음 생활이라면 개인적인 금식하고 있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나고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귀한 응답, 그래서 항상 여호와가 나를 인도함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